번째 시간은 에레미야 사역의 핵심 연대입니다. 요 연대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이 연대는. 자, 첫 번째가 이제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연대는 BC 609년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망했는데 거기에 이제 잔존 세력이 남아 있었어요. 완전히 망한 게 아니고 거기에 그 잔존 세력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후에 이 잔존 세력하고 그 이집트하고 서로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을 치러 가는 과정에서 요시야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를 알으려면. 자, 두 번째가 BC 609년입니다. 요시야 왕이 사망합니다. 자, 요시야 왕이 어떤 배경과 상황에서 사망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수르가 망했다고 그랬죠. 612년에. 망했는데 잔존 세력이 남아 있었어요. 자, 이 바론 느거가 그 아수르 잔존 세력하고 서로 이제 그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쳐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누가 그걸 막기 위해서 나갔냐면 요시야 왕이 그걸 막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요시야 왕은 있잖아요. 이 명분 없는 이 전쟁에서 죽은 거예요. 아무 명분도 없이 의미도 없이 거기서 그 화살에 맞아서 죽었다니까. 이거를 심지어는 그 이방인의 왕이 그 이집트의 왕 그때 누고였었어요. 누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평화 제안까지 했어요. 왜 네가 이 전쟁에 참여하고 우리를 막으려 하냐?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다는 얘기까지 했는데도 듣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가 그 갈그미스라는 곳인데 그거를 일명 뭐라 그러냐면 무기떠 전쟁이라 해요. 거기서 이제 치명상을 입고 결국에는 사망을 한 거예요. 언제? BC 609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BC 605년입니다. BC 605년에 그 예루살렘이 1차적으로 멸망을 하고 이제 1차적으로 그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왕손들이 어떻게 해요?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이때 그 무슨 전쟁이 일어났냐면 이 BC 605년에 그 갈그미스에서 이제 신흥으로 떠오르는 이 강대 제국인 바벨론 하고 그 이집트하고 그 다음에 그 아수르의 잔존 세력하고 서로 연합해서 그 일어난 전투예요. 그거를 이제 이 전투에서 누가 승리를 했냐면 바벨론이 승리를 한 거예요. 이때 이 바벨론이 그때 세계 강대국으로 떠오른 거예요. 완전 세계를 뭐예요? 제패한 거지.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된 거예요. 자, 이사야 39장에 보면 그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한테 예언한 게 있어요. 이사야서 39장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39장.
진짜. 이때 1절서부터 볼게요.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라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그랬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그 바벨론은 아수르의 뭐예요? 속국으로 있었던 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그마한 나라였다 이 말이야 이때 당시에는.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그랬어요. 이 히스기야의 이런 그 죄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고 예루살렘의 성전 기물은 다 어떻게 해서 보물들 다 바벨론 신전에다 갖다 옮겨놨어.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그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기도했잖아요. 살려달라고. 응?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15년 연장시켜준다 그랬잖아요. 생명. 근데 그 뭘로 그거를 말씀을 증명할 수 있냐. 징조를 보여달라 그래가지고 해를 그 10도 그러면 10도 뒤로 물려주라. 앞으로 나가는 걸 해주라 그랬더니 뒤로 물려달라 그래요. 이때 바벨론에서 그걸 본 거예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 것도 있을 수 없고 뒤로 물러가는 것도 있을 수가 없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듣고 여길 찾아온 거야. 병 들었는데 나았다면 듣고 왔대잖아. 많은 보물을 싣고. 그런데 그들에게 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보여준 거야. 아주 삭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여줬대잖아요. 그리고 이것만 보여준 게 아니야. 그 병기고의 그 무기도 다 보여줬어요. 자랑하려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거 다 가져가라 이 말이야. 이거는 순간에 자기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이 병을 낫다라는 걸 그 이방 나라의 사신들이 왔을 때 그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게 전해야 되는데 그분은 뒷전에다 나고 자기를 어떻게 한 거야? 높이 보자. 자기를 드러내니까 내가 이만큼 이렇게 보물이 많고 이렇게 병기고를 내가 이렇게 쌓아놨다. 그럼 돌아갈 때 사신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갔겠냐 이 말이에요. 그 보물을 봤으니 뺏어야겠다는 생각 안 들어가겠냐고. 그래서 결국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것이 다 어디로 갔어요? 바벨론으로 이제 다 신전으로 이제 가져가게 된 거예요. 다니엘서 1장을 한번. 이게 다 다니엘서의 배경이고 예레미야서의 배경이에요. 자, 다니엘서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에 에워 쌓더니 그랬잖아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기고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니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부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다 그랬잖아. 여기에 누가 끌려갔냐면 바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끌려갔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 히스기야 때문에. 그래서 환관장으로 갔잖아요. 환관으로 끌려간다고 그랬잖아. 그대로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있잖아요. 성취시키는데도 신실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성취시키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그 여호야긴 왕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기별을 보냈냐면 하나님께서 기별을 보내라고 한 거예요. 애굽하고 친화 정책하지 말고 어느 나라하고 바벨론하고 친화 정책을 하라고 계속 기별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여호야김이 그걸 거절을 하고 이집트하고 친화 정책을 하고 그래서 바벨론 왕 그 느부갓네살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거예요. 아니 그 고대 근동에 강대국으로 떴으면 그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기별을 보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오죽 잘 아셔서 그렇게 바벨론하고 친화 정책하라는 그 말을 들어야죠. 어떻게 그 망해가는 애굽하고 손을 잡냐고 망해가는 참 어리석기가 짝이 없어요. 근데 이 여호야김이 정말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는 용서받을 죄를 졌어요. 이 여호야김 왜 그렇게 그 포로로 붙잡혀 갈 수뿐이었고 그가 왜 그 바벨론의 그 왕에 의해서 죽었을 뿐이 없냐면 자 에레미야서 36장을 한번 볼게요. 에레미야서 36장 20절부터 26절까지 보세요.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로 왕의 귀에 고하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방백의 귀에 낭독하니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를 칼로다가 다 베어가지고 그거를 화로불에다 던져서 태워버렸다. 이런 짓까지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느부갓네살 왕의 미움을 받아 결국에는 1차로 그 왕궁의 왕손들을 귀족들과
함께 이제 그 바벨론으로 붙잡아 간 거예요. 이게 BC 605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C 597년입니다. 2차로 또 바벨론 왕이 또 예루살렘에 또 쳐들어왔어요. 이때는 누가 왕이었었냐면 여호야김 아들 여호야긴이었어요. 근데 이 여호야긴도 똑같았어요. 왕위에 오르자마자 누구의 뒤를 또 따랐냐면 자기 아버지 여호야김의 뒤를 따라서 똑같이 어떻게 했냐면 애굽하고 친화 정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가 그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어디로 붙잡아 갔냐면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BC 586년입니다. 이때는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이 유다의 그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 그랬죠. 이 시드기야는 그 아들들을 그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죽였어요. 이거 계속 얘기했어요. 에레미야가 그럴 거라고. 그러니까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안 들었어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을 뺐다 이 말이에요. 두 눈. 그리고 사슬로 어떻게 결박해가지고 바벨론으로 이제 끌고 가는 그런 비참한 일을 겪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게 멸망당해야 됐나? 이들이 무슨 죄로? 네? 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가장 큰 죄를 두 가지를 들어줬어요. 에레미야서 2장. 그들의 가장 큰 죄가 뭔지 2장 13절. 자, 13절 볼게요. 자, 11절.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꾸었다 그랬어요. 어떤 나라도 자기 신을 바꾼 나라는 없어요. 네? 모압이나 암몬이나 아수르나 뭐 블레셋이나 자기 신을 버린 나라는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북방 이스라엘이나 이 남방 유다 사람들은 바꿨어요. 그들 신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신을 섬겼다 이 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광이신 하나님을 무익한 것으로 바꿨어요. 자, 이제 13절 볼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악인가?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응?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 그랬어요. 이 터진 웅덩이는 물이 고일 수 없는 웅덩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야. 이게 무익한 것이야. 그러니까 고이지 않는 웅덩이. 네? 그래서 이들이 그 고이지 않는 이 웅덩이를 판 거는 곧 뭐냐면 우상을 섬겼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분이 없는 죄가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때 당시는 실제적으로 보이는 거였었지만 지금은 영적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어떤 것일까? 많잖아요. 많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너희들이 응? 하나님을 알으라 그랬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가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떡합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보는 일을 무익하다고 한다고 거짓 선지자들이. 에? 그렇게 말씀 연구를 해서 구원받냐고. 믿기만 하면 되지. 뭘 가지고 믿어요? 에? 증거가 없는데 뭘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 확신이 없는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보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믿음이 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뿐이 없는 가장 큰 죄악의 두 가지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게 오늘날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네. 자, 남방 유다는 있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백성들까지 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특히 이 백성들의 죄는 뭐냐면 자기네들이 죄를 짓고도 그 죄라는 걸 모르고 죄를 짓는 거야. 응?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야. 왜? 그가 죄인지도 몰라. 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해? 보질 않고 듣지 않고 알고자 하지도 않으니까.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선지자,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 그분을 버렸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뭐를 섬기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똑같이 그들 뒤를 어떻게 똑같이 따르는 거예요. 자,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나 한번 볼게요. 에레미야 2장 25절. 이 장 35절.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자기 무죄하대요. 그래서 자기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무죄하기 때문에. 죄를 범치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야. 이 죄 때문에 그들이 뭘 했다?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연대가 BC 538년입니다. 이제 이 538년 이제 석방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300주야 예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돌아와서 예루살렘 증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1차 석방 538년, 2차 석방 520년, 3차 석방이 뭐예요? 457년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에레미야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오는 걸로 끝내잖아요. 그래서 돌아올 때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운 정, 페르시아의 왕인 그 고레스 왕이 1차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석방시켜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뭐하라 그럽니까? 재건하라는.
그래서 그 에레미야서에 그 아까 우리 그 초작에 읽은 1장 10절에 그랬잖아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건설하고 다시 심는다. 그래서 건설하는 것까지 이 기별을 보낸 게 바로 에레미야서다. 네. 이제 여기에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